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할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깥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좀 더 궁금하셨나 봐요. 제자들에게 또 물어요.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요. 제자들이 아무 이야기를 못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이제 앞에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예,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쭉 이야기하시다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냐면 제사장과 모여있는 서기관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하여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당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서서 22절 오늘 본문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항변하다. 헬라어 원어에서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꾸짖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예수님을 훈계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훈계하는 거예요. 그 훈계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제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아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무슨 윤리적으로 큰 죄를 범하였거나 무엇을 훔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로막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당신의 스승을 꾸짖는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절대적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들을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정말 멋있는 제자의 모습이죠.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버릇없는 제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언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숨은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숨은 뜻, 뒤에 있는 숨은 뭘 보신 거예요? 본질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드러나는 언어와 드러나는 선택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보셔요? 그의 내면의 그의 생각을 보셔요. 무슨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내면의 세계, 그의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중요한 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 언어의 뒤에는 누가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 그 뒤에 사탄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베드로의 말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죽겠대요. 곧 죽을 거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할 거래요. 누가 그 길을 네 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순교당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죽음이 연관된 거라 누구한테 질문도 못 하겠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그러니? 예, 그래, 잘 생각했다.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이러실 거예요? 차라리 그 길 내가 가련다. 어디니? 이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의 일을 앞세우고 있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한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 여기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머리에 지식으로 떠올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마음의 전체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 방향, 이 전체에 그의 에너지가 쏠려 있는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사람의 일이라는 건 뭘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 영광은 원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고난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승리.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안위, 나의 체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논리예요. 누구도, 그리스도인도. 성공, 잘됨, 이 논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내가 아는 지인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거룩한 일을 하다가 무언가를 하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죽음은 무엇의 상징과 같아요? 실패의 상징과 같아요. 우리가 흔히 90이 넘어가고 80대 후반이 되어 임종을 하고 소천을 하시면 뭐라고 해요? 호상이라 그래요. 호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40대에 소천하면, 40대 임종을 맞이하면요, 누구도 호상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죽음의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좋은 죽음과 그러지 못한 죽음의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호상은 뭘까요? 우리에게 호상은 뭐예요? 예수 믿다 죽으면 호상이죠. 왜? 그 임종의 자리가,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예요? 천국으로 환송하는 자리이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하면 하는데 마음으로는 동의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그 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 그들의 순교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가정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호상은 안 일어나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다가와도 주님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다른 데 갔다 오시면 안 될까요? 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요. 뭐가 호상이라고요? 예수 믿고 소천하시면, 그게 20이든 30이든 40이든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했으니 그분은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천국요. 천국 가셨으니 그럼 호상 아니에요? 좀 더 사는 게 호상인가요?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겠대. 물론 그 안에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많은 의미들이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원은 영원의 구원만이 아닌 뭐에 대한 구원? 로마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 없죠. 이게 뭐예요? 상식. 일반적 사람, 보편적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 상식적인 생각.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죄송한데.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쭉 얘기하시고 17장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함께 들어가죠. 거기에는 뭐예요? 공의. 왜? 죄의 값은 치루어야 되잖아요. 죄의 값은 치루어야 되니까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대신할 값이 필요해요. 그 값이 누구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죄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어깨에 이 땅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거죠. 그런데 공의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죄사함 못 받죠. 그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됐어요?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죠.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공의와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미련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해 보여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있었다면 왜 아들을 내어놓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됐다면 그 길을 택하셨겠죠. 그러나 아들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내용은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오늘 구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너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게 있어야 할 것 너무 많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할까, 자녀 문제, 여러 문제, 건강 문제 다 있죠. 근데 다 안 돼요. 주님이 다 아신대요. 우리에게 그런 거 필요한 거 다 아신대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내가 뭘 원하는지 좀 관심 좀 가져봐.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 생각에 좀 관심 좀 가져봐.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고자 하는지 나에게 관심 좀 가져봐.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가? 내 뜻이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게 참 충돌 자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급해. 그래서 주님 이거부터 빨리.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이 하늘에서 빨리 결제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래. 근데 주님은 그거 알겠어.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리고 그거 기도하래. 야, 그거부터 기도해. 좀 더 심하게 이런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건,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탈을 쓴, 예수님을 이용한, 예수님을 뭘로 이용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나부터도 그런 일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그냥 꾸짖지 아니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을까? 그 뒷배경에는 사탄이 있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너무도 부드럽게, 너무도 그의 감정을 자극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꼭 그래야만 됩니까? 더 쉬운 길 있지 않나요? 죽음 말고 다른 거요. 꼭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제 나이가 30인데 꼭 그 길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에요.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굳이? 그것 말고는 방법 없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해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요.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탄에게 그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유혹해요? 아니요. 절대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되 뭐부터? 너 건강부터 챙겨. 내 가족부터 챙겨. 내 자녀부터 챙겨. 하나님의 영광 좋지만 너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행복하지 않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늘 그거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인본주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예배도 드려요. 다 해요. 11조도 하고요. 모든 생활 다 잘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중심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 아래에다 둬요. 우리 생각 아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사고, 기본적 가치, 그 아래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두고 삽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박수쳤을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하셔야죠.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고요. 여러분,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그곳에서 쫓아내신 게 아니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뭐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죠. 내게 스승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내 뒤에 서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스승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내심에 늘 집중해 있거든요. 너가 나의 앞길에서 나의 길을 지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의 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의 일을 어디에다가?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일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내게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그럼 오늘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날마다 흔들려요. 날마다 목적이 바뀌어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은 뭡니까? 그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곳에 있으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거룩한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목적과 사명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 말씀 늘 드렸죠. 하나님은 이 땅에 궁극적으로 공통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공통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공통의 목적이에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목적, 공통의 목적,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통의 목적 속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교회일 수 있고요, 회사일 수 있고요, 선교단체일 수 있고요,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공동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속에 있는 공동체의 목적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 공동체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 이 구갈이라고 하는 신갈과 구갈의 경계선에 있는 과거의 원주민들이 이 지역사회 속에서 많이 살고 있고 독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목적이. 공동체의 목적은 뭘 벗어날 수 없어요? 공통의 목적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공동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성도 개개인이 있어요. 성도 개개인의 목적과 사명은 뭘 벗어나지 못해요? 공통의 목적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오늘 교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 뭘 원하실까? 뭘 이루고자 하실까? 그건 꼭 움직여야만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중보기도도 있겠고요. 영적 싸움을 위하여 수많은 사역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거치는 돌이 아닌 산돌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 사람의 일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 안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자리,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함께 이 밤에 우리 주신 말씀들 같이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2월 한 달 공동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도 같이 기도하시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들이 매해마다 돌아오는 날들이지만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평소에도 늘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또 은혜의 기회의 자리가 우리에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주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 있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용기가 없고 결단하지 못하는 이들, 끊임없이 그 사람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영적 전쟁을 함께 더불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유인물 보시고 2월 한 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